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버림받고 또 소외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죽은 자로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눈길과 소외를 이겨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병으로 인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썩어져 갔던 그 존재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고침받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도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제 더러워진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버려진 자가 생명을 가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병이지요.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병자는 아마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중풍병자가 말하는 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지지요. 이 중풍병자의 침묵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은 현대의학에 의하면 중풍병은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또 혈관이 터져서 신경이 마비되어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인 듯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사람들이 네 군데에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이지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 친구가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중풍병은 육체의 마비가 되는 것도 참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중풍병은 참 마음의 병이지 않을까, 마음으로 겪는 아픔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 동안 병을 앓았을까? 아마 중풍병으로 인해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클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허리를 크게 다쳐서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사회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아마 그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 아마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질병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도 참 아프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중풍병으로 인해 받은 상처도 있지만 아마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시선으로 받는 상처,
또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능력있게 사회생활하다가 몸이 마비가 와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 느끼는 마음의 상처들도 아마 컸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얼굴이 뇌출혈이 쓰러지면 마비가 와서 이렇게 한쪽이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와서 얼굴이 완전 이렇게 한쪽이 완전 이렇게 올라갔는데 5년을 열심히 재활을 하셔갖고 저보다 더 건강하셔요. 네, 뇌출혈도 이 스스로 극복을 하고 스스로 재활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 치료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중풍병 환자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체 마비로 인해 겪는 장애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아마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이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며 마음속에 육체의 마비도 오지만 마음도 마비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4명의 중풍병자는 참 복 있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이 누구일까? 정말 친구일까? 아니면 가족일까? 아니면 하인일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4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이 4명의 사람은 그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중풍병자가 참 부럽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아픔에 함께하고 또 관심 갖고 사랑을 주었던 4명의 사람. 이 4명의 사람은 4명의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4명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중풍병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겠지요. 여보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네. 아니 그분 앞에 나가면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세. 이렇게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뭐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아유 난 안 갈래, 나는 그냥 이러고 말래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4명의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한다 라는 마음은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 그대로 누이고 4명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침상채로 예수님을 들고 중풍병자를 들고 갔다는 건 이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좋은
4명의 친구와 같은 친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하여 주고 나를 위로하여 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 친구가 주는 위로와 용기는 100명이 주는 비난과 조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아픔과 불행에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포기했지만 그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구를 살리겠다고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자. 이 4명의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풍병 환자를 누이고 4명의 친구가 이 나병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 글쎄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집 안도 가득 찼고 입구도 가득 찼고 집 주위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꼭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걸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왜 꼭 이렇게 시험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지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를 그 어렵게 끌고 왔는데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친구를 고치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죠. 예수님 시대의 집들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 모양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집들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었고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같은 거나 아니면 돌 같은 걸 이용해서 옆집을 이용해서나 아니면 담을 이용해서나 올라갔겠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 위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 아멘. 아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내리는 돌이 떨어지거나 건축 자재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막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막 먼지가 막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마, 위험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지붕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붕체로 그냥 폭스닥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다칠 수도 있겠지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인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은 지붕을 통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밑으로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고치겠다는,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럼 이 4명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 같이 합시다. 그들의 믿음.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 자신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만 존재해요.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그를 침상채로 들고 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지붕을 뚫고 내리겠다는 이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 앞에 병자인 친구를 내려놓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지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내 주위 사람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자신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합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나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나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4명의 친구, 우리도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4명의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첫 번째로 타자를 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타자를 위한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는 힘들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지붕을 뚫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난과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의 손가락질, 욕설을 듣는 것도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그 중풍병자의 아픔에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성도들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위한 믿음이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믿음입니다. 남을 위한 믿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 타자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요, 두 번째가 없어졌네요. 같이 합시다. 작은 자를 위한 믿음. 본문 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냐? 작은 자라고 불러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이 나병 환자를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자, 보통 작은 자 하면 키가 작은 사람, 등치가 작은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작은 자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를 때 이 작은 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섭고 두렵고 자기를 가두어 놓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자, 중풍병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들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풍병 환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작은 자, 소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상처받은 작은 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작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 빈곤과 차별로 아파하는 이들, 주님은 그 작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은 자들의 편에 서고 작은 자를 돌보고 작은 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작은 자를 위한 믿음을 갖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난관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일념으로요,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우선 이 중풍병자 친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옮길까? 그게 첫 번째 난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군데 천에다 메고 4군데에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 앞에 나왔더니 두 번째 난관이 생겨요. 어떤 난관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난관이 생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니까 세 번째 난관이 생기죠. 지붕을 뭐 해야 됩니까? 뚫어야지요. 뚫었더니 네 번째 난관이 생깁니다. 어떤 난관이 생겨요? 사람들이 밑에서 하지마, 야 부서져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그 모든 난관을 다 이겨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또 내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얻고 그런 길은요, 여러분, 난관이 없는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길이 없어요. 그때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이 중풍병자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중풍병자, 우리의 마음, 영혼의 믿음의 중풍병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중풍병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자, 찬양하기를 멈추는 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마비된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중풍병자지요.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말씀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그 분을, 그 영혼의 중풍병 아니면 아예 마비가 돼서 예수님 못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은요, 네 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꼭 데리다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죠. 난관을 이깁니다. 저는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뭘 뚫어요? 네, 여러분도 지붕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예수님 앞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 사람이 마비되어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도 온갖 비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붕을 뚫겠다는 믿음으로, 난관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난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난관을 뚫고 지붕을 뚫고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구원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네 명의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인 친구에게 네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파하는 자를 위해 그 중풍병자를 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 타자를 위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았으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런 작은 자를 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붕마저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중풍병에 걸린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그 앞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들의 믿음과 같이 다른 이를 위한 믿음, 타자를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작은 자, 소자를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 난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